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도 있고 또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도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신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우리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심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육부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들,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동참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유초등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사역자를 속히 보내주시고
그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성장하고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명 주신데 마땅한 능력과 힘도 주심을 믿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그 능력을 잘 활용하여서 그들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지혜도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자녀들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육부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유초등부 사역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보내주셔서 우리 유초등부 사역자들과 함께 지금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배우고 양육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모든 사역자들, 엘사 전사님, 앤드루 형제, 또한 우리 문혜라 목사님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정말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의 양육자로서 사역자로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유스그룹, 안만나 커뮤니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더 많은 자녀들, 젊은 세대들 보내주셔서 우리 교육부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게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사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유초등부 사역자를 주님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 보내주셔서 우리 그 사역자와 함께 우리 교육부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세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진 모퉁이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함께 그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 줄로 이제 요약을 해 보면 52일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상당히 두꺼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 두께가 약 3, 4m 정도, 두꺼운 데는 7m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처럼 먼저는 느헤미야라는 좋은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였고, 또한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오늘 주어진 본문 이 느헤미야 3장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묵상하기 참 어려운 본문이죠. 이런 본문을 만날 때, 묵상하기 쉽지 않은 본문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는 그 단어나 표현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이것이 성벽을 짓는 이야기, 누가 어디에 성벽을 건축하였다라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들을 알려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자꾸 반복되는 말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중수라는 단어가 있죠. 누가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수공사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중수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첫 구절에 나오는 단어, 바로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그 표현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서를 나타낸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단순한 순서를 나타낸다기보다는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누군가가 거기 있었고, 또한 거기서 해야 할 일을 감당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이라는 것이 또 나오는 것은, 또한 그 옆에 그 다음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거기 또 서서 거기서 자신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고,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졌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 곁에 반드시 있어야 할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최선으로 감당하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성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고 그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 즉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를 말씀 중에 찾아보자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성벽, 그 집에서 가까운 곳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28절 말씀에 있는데요,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느헤미야가 세운 원칙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문 앞을 중수하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서 가까운 성벽을 중수, 즉 건축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다른 곳이 아닌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건축의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동기부여,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 내 집 앞은 내가 고친다라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의 사명은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가까운 곳, 내 주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일 이러면 너무 거창한 일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뤄가는 나의 모습, 그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생각만 하고 현재의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예가 있죠. 너무 잘 아시는 모세,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 양을 치며 목동의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자기의 그 역할,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그 종으로서, 돕는 자로서 10년 동안 사역을 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하는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나에게 주신 사명을, 더 큰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을 건축하게 하였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즉 달란트를 잘 활용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즉 달란트도 함께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샘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보고 비교하다 보면, 그래서 시기하다 보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발견할 수도 없고 개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고 내게 주신 것,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보실 때 특별히 사명을, 이 원칙을 넘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 앞을 건축하라고 했는데요, 그 자기 집 앞을 넘어서서 성벽 건축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앞절에 있는 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특별히 이 앞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을 조금 보기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는 예루살렘과는 다른 도시입니다.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이 높낮이에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바다 수면보다 낮게 있는 도시라고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에 비해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고지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상으로 보면 이 두 도시는 약 1000m, 1km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거리로도 거의 10마일, 20마일 가까이 차이 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데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일을 내 일로 생각하고 그 사명에 동참했기에 그 사람들의 이름도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일꾼 리스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찾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그 성벽의 건축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과 결단이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건축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원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그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 바로 실제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비전에 감동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절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떤 것에 마음이 뛰시고 어떤 것에 마음이 감동되십니까? 그 하나님 주신 마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지금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나의 자리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섬김과 그런 헌신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원칙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리에서 삶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 느헤미야가 주도하였지만 또한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명이라는 것이 때로는 크고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일들, 나에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다, 나에게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을 텐데 그 달란트를 잘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리에서 내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되고 이루어져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그런 헌신과 섬김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 능력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느헤미야와 그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게 큰 대단한 일을 해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우리의 충성을 통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